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10월 셋째 주에 항상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추수감사절을 2주 앞두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되새겨보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금방 벌써 닷새가 지나고 오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움과 애환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근데 믿음의 백성들도 그런 곳에 처할 수가 있죠. 삶이 몸이 건조하고 어떤 때는 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시간들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또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저는 감사가 새롭게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어떤 신앙이냐면 감사의 신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찬양이, 제가 코로나를 앓고 나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안 돼요. 이게 힘이 안 되면 노래가 안 나와요. 노래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겁니다. 안 돼. 근데 찬양이 돼. 얼마나 이쁘게 그냥 다들 찬양하는지. 물론 이제 새벽이라서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고개 숙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고 그냥 있는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있고,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 그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나에겐 일상인데 누군가에겐 이게 굉장한 특권이고 너무나 소중한 어떤 기회고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으면서 어느 때는 잘 모를 때가 있다. 근데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 그런 생애지만,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10년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감사가 있죠. 고마움이 있고, 우리를 여기까지 기동하고 거동하고 의식이 돌아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밤인지 낮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감사를 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다음의 비전으로 오늘 찬양 인도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은혜를 향해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여정을, 인생의 남은 부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명으로 전환되고 더 증폭되고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차라면 레일을 타고 가는데, 레일은 감사의 레일과 사명의 레일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레일은, 신앙의 열차는 그 감사의 레일과 사명의 레일을 타고 가는데, 저는 이번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선생님들도 같이 나오셨는데, 그런 걸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주님이 주신 영광을 향해, 비전을 향해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말씀 속에 숨어 있는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읽었는데 8장 끝이 뭐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에요. 논쟁을 하다가 성전에서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로 치려고 그래요? 돌로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그 위기 속에서 성전을 빠져나오십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은 8장 끝에 성전을 피해 나오시면서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돌로 치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떼거지로 그러면서 돌을 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눈을 흘겨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돌을 들고 죽이려고 이게 살기를 가진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현장을 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직접 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그냥 희번덕거려요. 살기가 느껴지는 순간 겁이 덜컥 나고 하여간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이딴만한 장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도 봤거든요. 곁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그런 걸 겁낸다 이걸 떠나서 지금 위기 속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순간인데, 자, 9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여기서요 맹인이 그 성전 앞 길가에 그러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 이게 소경이라고 할게요. 이 소경은요 사실은 늘 거기 앉았던 사람이에요. 늘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죠. 그냥 다들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에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이 그냥 앉아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무떼기 같은 느낌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성전에서 피해서 지금 나가시면서 앉아있는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신지라가 이게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이덴은 원형이 뭐냐면 호라오예요. 호라오는 뜻 자체가 목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보면 so로 번역이 됐거든요. see예요. 그러니까 그냥 see라는 건 뭐냐면 일반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보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냥 see, 보는 거예요. 그런데 look도 어떤 거를 보지만 look보다 더 정밀한 게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목격하다, watch 같은 거죠. watch.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볼 때 시계를 보지 않고 뭘 봐요? 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호라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저 소경된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거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굴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경을 본다가 아니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고 인식되는 순간 레마의 음성, 성령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의 풍경이 아니구나. 내가 one of them,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의 개체가 아니구나. 주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런 귀한 눈길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2절이 뭐냐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의 눈길을 보니까 누굴 보고 계셔요? 소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을 보는데 제자들의 눈은 뭐냐면 저 소경이네. 저 소경이 소경된 거는 부모의 죄일까? 자기의 죄일까? 그러니까 소경을 주님께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목격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소경이 소경된 거는 그게 2절이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저 소경이 소경으로 날 때부터 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여러분, 이런 관점, 이런 시각, 이걸 뭐라 그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인과율에 따라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고, 인과 응보적 운명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는 어떤 죄일 거야. 어떤 악일 거야. 어떤 문제일 거야. 그게 그 부모에게 있을까? 본인에게 있을까를 그렇게 바라보는 제자들, 유대교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 사람들의 관점. 이게 제가 저런 거는 지 능력일까? 지 실력이 저래서 그럴까? 아니면 뭐 가문이나 배경이 영 형편없어서 저럴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저렇게 뭐 잘된 건 가문이 좋아서 그렇지 뭐 지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뭐 보통 그러잖아요. 안 되면 아유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저러냐. 아이고 참 지질이 궁상맞게도 저러는구나. 보통 혀를 차면서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성전 앞에 길가에 앉아있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해요. 소경도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셔요, 여기? 예?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아유, 우리 부모가, 가정이, 아유, 뭐 이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 그게 3절이에요. 3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에 굉장한 위로가 돼요. 그 지질이 궁상맞은 그 삶, 아무것도 아닐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져갈 인생. 여러분은 아무리 잘났어도요 그냥 왔다 잠시 왔다 갑니다. 영혼 속에서 이 인생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젊은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냥 얼마 전까지 근데 휙 지나가더라. 진짜 빠르게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늘 그랬어. 야, 바람처럼 간다.
뭐 한낮에 꿈처럼 지나간다. 늘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진리는 아니래도 진짜 사실이야. 그냥 휙 광음처럼 총알처럼 지나가고, 그게 뭐냐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쓱 지나가는 인생이야. 사실 어떤 면에선 먼지만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전 누가 기억하는 분 계셔요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뭐 50년도 안 됐잖아요. 그 전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바로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누군지 혹시 이름은 아셔요? 이름? 어떤 분은 이름까지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모습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것처럼 우리도 다음 때 가면 사실은 누구도 기억을 못하는,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여름날 들풀처럼, 산속의 들풀처럼 피었다 지어버리는 풀 같은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다 좋아요. 이게 그런 건데, 그런 의미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아닌 소경을,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인생을,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져잘 어쩌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부르고 내 인생 나만 아는 그런 삶,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만들어도 지위에 사는 게 인간이에요. 예? 그런 게 인생이라고. 끝없는 죄성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런 존재를 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너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바라봐요? 어떤 인류의 어떤 신이, 만들어진 신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역사 속에 전부 인과응보적 관점이지, 인과율에 따른 그런 관점이지,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소경 날 때부터 문제, 날 때부터 고난, 아니 사는 내내 고난과 고난 속에 죽어갈 운명론적 인간을 저를 통해서, 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바라봐주는 하나님이, 그런 신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냐고. 주님이 그렇게 누구를 바라봐 주시나? 나를. 아멘? 여러분, 이때 내가 아무리 고단스럽고 힘들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답답하고 눌려 있어도 이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 감화가 되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감사가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거든요. 그리고 눈을 뜹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참 대단한 게, 여러분 11절 보면 이분,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 걸 알아요. 11절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어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 근데 그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냥 이 예수를 미친놈이다, 이 죄인이다 막 그런다고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돼서 눈 뜬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17절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여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그분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 선지자. 이 당시의 사고가 뭐냐면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거예요. 최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야. 메시아인지는 모르니까 이 인간으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죄인이 뭐라 그래? 24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 지금 병 고쳐진 사람에게, 소경 눈 뜬 사람에게, 야, 죄인이야,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너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압력이죠. 기독교를 향한 압력, 세상의 압력. 어쩌면 그 수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미디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교묘한 압력일 수 있죠. 크리스찬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눈뜬 맹인을 향한, 소경을 향한 이런 바리새인들의 유대교의 압력처럼 이 시대의 압력이 있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25절, 27절, 28절 계속 갑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이게 있는 거야. 그분이 나를 뭐 했다? 고쳤다. 그분이 나를 만나줬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나를 압력을 넣고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흔들어대도 여러분,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놓지 말아라. 그분이 나를 고쳤다.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봐주셨다. 그분이 나를 실로암에 보내셨고 치료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감격, 이 감사, 이 은혜가 가슴 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계속 튀어나와야 돼. 입술로 튀어나와야 돼. 온몸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도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자꾸 나와야 돼. 27절, 28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고 오히려 지금 압박하고 협박하고 지금 내려누르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시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세가 서슬퍼런 그들에게,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공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이 진리를 품고 이것을 멈추지 마세요. 복음을 품고 이것을 나누고 전하려고 하는 이 의지를 내려놓지 마세요. 당신들도 주의 제자가 되라. 당신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당신들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사명, 이 진리를 놓치지 마라. 이번 추수감사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감사들을 회복하면서 그 위에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자들에게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내 영혼 속에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회복을 구하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